67절에서 72절까지입니다. 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광야길을 지나는 것 같은 인내의 시기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가 참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더위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제 7일이 입추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은 말복입니다. 절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요? 입추가 말복 뒤에 와야 될 것 같은데 절기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저는 여기에 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삼복더위의 마지막인 말복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마침 말복 이후로 폭염과 열대야가 사라질 것으로 기상도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 여름이 지나갈 것입니다. 가을이 다가올 것입니다. 겨울도 오겠지요? 눈도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럼 또 춥다고 여름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새벽에 누가복음을 강해하고 있는데요. 마침 성탄절과 관련된 부분이 지나다 보니까 저는 그 말씀 생각하면서 새벽송 불렀던 추억도 떠올리고 성탄절 연극하다 생각도 하고 조금 추위를 성탄 생각을 하면서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아직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웃의 일본은 도쿄의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 올림픽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아마 역대 올림픽 최고의 더위 또 코로나 문제로 힘든 올림픽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안전하게 개인 위생에 유의하고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 전 국민의 단합된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내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성숙, 절제, 온유, 인내, 고난 등등의 주제들과 씨름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단어인 고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도 하고 덕담도 해줍니다. 잘 지나갈 거야. 이겨낼 거야. 이게 너한테 아마 도움이 될 거야.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이겨내고 넘어서야 의미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오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더욱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겨내야죠. 혹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본이 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도리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 귀한 가르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정말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라면서 섭섭하고 서운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난을 잘 이기고 넘어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71절입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고난이 유익일까요? 손해 같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는 고난을 유익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실 때에는 저의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더 나은 세계로, 더 좋은 다음 단계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에는 이유가 있고 고난은 변장한 축복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겠지만 고난의 때에는 더욱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기도하셨지요.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셨지만 예수님도 특별히 십자가라는 큰 고난을 앞두시고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랬습니다. 아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까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복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합니까? 어떨 때 더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건강할 때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이들이 아플 때 열심히 기도합니까? 제 경우는 아플 때도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할 때 감사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건강할 때는 잘 감사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아플 때 기도합니다. 자식들이, 사람들이 잘 될 때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게 당연한 줄 알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보면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모세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큰 위기 앞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아마 모세 생각에 애굽에서 빠져나오면 출애굽하면 그 다음엔 별일 없을 걸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6월절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아니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는 애굽의 기마부대가, 특수부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애굽 사람들도 그랬지, 보내줬으면 좋게 가게 할 것이지 뒤늦게 왜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잡으러 쫓아옵니까? 그런데 하필 또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죠. 그러면 제 생각에 백성들이라도 모세를 위로해 줘야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쩌면 말을 그렇게 하지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을까 봐, 애굽에 묻힐 매장지가 없을까 봐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느냐? 모세에게 막 원망을 하고 대들었던 겁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앞에 홍해바다 가로막고 있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말가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죠? 같이 있는 백성들은 원망을 하지. 모세가 믿음 없는 사람 같았으면 난 못하겠다고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모르지, 더 믿음 없는 사람 같으면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얼마나 모세가 힘들었을까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 아마 제가 볼 땐 모세의 일평생 가운데 그때 기도가 제일 간절했을 것 같아요. 앞에 홍해바다, 뒤에 애굽의 군대 오지, 백성들은 막 손가락질하고 원망을 하지. 그 간절한 기도가 홍해바다를 가르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 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합니다.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죠. 오늘 본문 67절에도 이 시편 기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 나갔었나 봅니다.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승승장구 잘 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자신이 그릇 행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 생각에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지, 그 사람들이 왜 회개를 하나, 그 사람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나, 이런 마음을 가졌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난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란다. 그리고 딴 데로 가요.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가 하도 예전에, 요즘에도 이렇게 관계가 썩 좋진 않지만 일본 때문에 어려움 당한 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아니 왜 일본에 선교사를 보내냐고 다른 나라 보내지, 왜 일본에 선교사,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세 높으신 분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요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망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글리 가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딴 데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로 던져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아마 큰 고래 같은 그런 거였을까요? 그 큰 고래에 요나가 잡아먹히게 되죠. 그 속에서 요나가 회개하게 됩니다. 아마 요나도 일평생 살면서 물고기 뱃속보다 더 힘들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 순간이 요나도 일평생이 제일 힘들었을 때 같아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사흘 만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빼내 주십니다. 이 사흘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처럼 사흘 만에 요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이 회개하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가고 싶고 가기 싫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통에 자복하는 회개를 해서 살아나게 된 것이지요. 시편 34편 18절에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고백하며 살아야 하지만 고난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 기도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세상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데 그 세상의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교만했던 사울 왕 사무엘 대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냈던 그 사울 왕은 교만해서 몰락하고 겸손하게 고난을 이겨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위대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그래야 그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합니다. 혹 이런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과부 사정은 과부가 안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야 그 사람의 아픔을 안다라는 겁니다.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지요. 정말 뼈저린 가난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한 사랑을 베풀 줄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장도선 장로님 장례식 이렇게 며칠 함께 지내면서 그 장로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제시대 때 평안남도에서 태어나셔서 6.25 일사후퇴 때 월남에 내려오셔가지고 얼마나 힘든 날들을 지내셨을까. 그 자식들과 그 식구들, 그 가문 식구들 이렇게 데리고 오셔서 얼마나 힘든 날들을 보내셨을까. 그런 가운데 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30대 장로님이 되셨을까. 그 조그만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장로님이 되시고 그렇게 지나오시면서 또 노년에 몸이 안 좋으시고 또 이러저런 힘든 것도 경험하시면서 그 삶이 어떠셨을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경험한 사람은 이 고난을 경험한 것이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서 내가 고난을 당해보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섬길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더 낮은 자세에서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축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단련돼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하면서 연단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욥은 참 억울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세상을 이렇게 이렇게 돌다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까? 농담이 아닌가 봐요. 요즘 귀신 뭐하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게 농담 같지가 않아요.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욥이 평소에 자랑스럽고 아끼시는 종이었는지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에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아니 가진 재물도 많고 자식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에이, 하나님이 잘 모르시는 거라고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아닌데, 욥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신앙 좋은 사람인데, 그 사탄이 욥을 치게 하잖아요. 그 처음에는 재산을 건드립니다. 동방의 갑부였는데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키니까 이번에는 가족을 건드립니다. 자식들을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자식을 죽게 만드는 게,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어요. 그래도 욥이 믿음을 지켜. 그러니까 이번에 사탄이, 그래도 아직 지가 몸이 건강하니까 그런가 보지, 이번엔 욥에게 큰 병을 줍니다. 얼마나 악창이 심하게 났는지, 자기 집이 다 망해 무너진 그 깨진 기왓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고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재산 다 날리고 자식들 다 죽고 자기 몸에 심한 악창이, 그냥 이 간질병, 피부병 이런 병이 돋아가지고 그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그런데 이번에는 부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라고 부인이 악담을 합니다. 위로할 줄 알았는데 찾아온 친구들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친구들도 염장을 지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어요. 재산 다 날라갔지. 자식들 죽었지. 자기 몸도 너무너무 좀 괴롭죠. 부인은 악담을 하죠. 친구들 와서 위로할 줄 알았는데 친구들 와서 책망을 하죠. 그때 마지막에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그가 나를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쇠를 재련하고 단련해서 쇠를 용량한테 집어넣으면은요, 그 쇠에 불순물이 다 빠집니다. 고통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니까 그 환난 때문에 내게 있는 교만, 원망, 미움 이런 게 다 정금처럼 되는 거예요. 욥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수하게 정말 믿음으로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다른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결국 욥이 모든 시험을 다 이겨내는 것이죠.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저절로 잘 됐을까요? 저는 요즘 이제 끝나갑니다만은
그 도쿄올림픽 중계하는 거 보면서 뭐 다른 종목도 잘 못해 그래도 여자 배구가 아이 참 용기를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혹시 김연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배구팀 주장? 예. 얼마나 열심히고 참. 근데 그 김연경 선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에 들어갈 때 그 젊었을 때 지금 이제 30대 한 중반 됐는데 그때 막 20살 될랑말랑 요때 무릎 수술을 3번이나 했답니다. 이 무릎 수술을 배구 선수가 무릎 수술을 3번 하면 이게 얼마나 뛰는 그 선수인데 말이죠. 이 무릎을 3번 수술했다는 거는 정말 배구 선수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위기였는데 그걸 재활을 통해서 그걸 다 이겨내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되었죠.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손흥민 축구선수는 저절로 됐을까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훈련을 시키고 노력을 하게 했습니까? 아마 축구 그만두고 싶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다. 학교도 한 번에 훈련, 고등학교 중퇴의 손흥민. 세상에 사람들도 단련합니다. 고난을 이기면서 단련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귀먹은 인생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뱃사공은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이용해서 나아갑니다. 찬송가도 있지요. 이 풍랑이 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힘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망, 불평,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이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손 내밀고 돌아보아야 되겠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는 기회가 돼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